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을 보고 책망을 하니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바깥에서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을 때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제가 제목을 내어 쫓아야 할 가나안 7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필이면 신약을 읽으면서 가나안 7족 구약 얘기가 나오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기록들은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구약의 율법서라든가 선지서라든가 시편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이룰 것이며 신약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다 예언적으로 기록된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7족에 대한 얘기도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육적으로 해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가나안 족속 이들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함의 후손이에요. 함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 함은 어떤 자였냐면 노아 방주에 홍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세 아들과 그 자부들 그래서 8명이 구원을 이제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을 때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인류가 번성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함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를 받은 이유는 아비의 하체를 보았고 그걸 형들한테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생각하면은 아니 왜 노아는 그 함이 좀 아비의 그 하체 좀 봤다고 그렇게 저주를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하체라는 의미는 수치를 의미해요. 근데 그 수치를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판단을 하고 말을 한 거예요. 형들한테. 그 얘기는 우리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야고보서를 가보면은 야고보서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비방하실 뿐인데 함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아비의 수치를 보고 형들한테 얘기를 해버렸어. 자, 이 함의 후손 중에는 구스와 미스라임과 그 다음에 가나안이 있어요. 그 다른 하나도 그 아들도 있는데 그 붓이라는 아들에 대해서는 그 자손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가나안인 거예요. 구스에서부터 누가 나왔냐면 니물롯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니물롯은 당대 용사라 그랬는데 이 니물롯이 신할 땅에 가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가 무엇을 세웠냐면 바벨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바벨은 나중에 바벨론이 장대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어져서 유다 왕국을 완전히 진멸한 족속들이죠. 그 바벨론이 누구의 후손에서부터 왔다? 함의 아들 구스의 후손에서부터 왔다. 그 다음에 미스라임에서는 누가 나왔냐 하면 블레셋이 나오고 애굽이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을 미스라임이라고 말을 해요.
그 애굽이 어떤 일을 했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종노릇하게 한 자예요.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강대케 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역사를 했고, 사사기를 보면은 그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것에서부터 항상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대적하게 했던 것들이 기록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나 애굽은 미스라임, 함의 아들 미스라임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힌 자들이에요. 또한 가나안은 막내 아들로서 가나안 땅에 원래 그곳에 정착해서 살던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실상은 11족속들이 나오는데 그 가나안 땅에 7족속들이 살았어요. 그 7족속을 하나님이 다 내어쫓으라 그럴 거예요. 내어쫓고 그리고 나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눈여겨서 봐야 될 것들은, 그렇다면 구약에서 있었던 이 블레셋이라든가 또 애굽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 가나안 족속들은 도대체 그럼 신약에 있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 나라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었다고요? 함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이었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우리를 누가 괴롭히냐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 왜 이 옆에 있던 나라들이 강대해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냐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자 원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은 구별되었었어요. 애굽과 구별이 되었고 그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하시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나타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나타내서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보여지는 세 개의 일들을 구약에 써놓은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신학세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나에게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 나는 이런 것이 나 안에서 나왔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거 뭐예요? 여기서도 7가지를 나열을 해놨어요. 어디서부터 이것이 내게서 올라오느냐? 내 마음에서부터 올라온다. 그 왜 내 마음에서부터 이런 악한 생각,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생각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간음과 음란과 이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느냐? 그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을 보면은 다윗이 고백을 하기를 내가 죄 중에 태어났고 엄마의 죄악 가운데서 내가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그는 잉태될 때부터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고 태어날 때에도 죄 중에서 태어났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가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노릇을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주권자로 섬기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가 먹으라고 한 것을 보고 이제 하와가 그걸 먹고 남편에게도 줄 때 아담이 그걸 먹고 그래서 둘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어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진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으로 닮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인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계속해서 낳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의 성품을 가져서 죄를 짓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니까 그들에게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갑자기 뿅 하고 변해돼서 영적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신령해져서 생각하는 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나요?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미움과 그쵸?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저는 제가 집사 때 하나님이 그 청년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리트리트를 하는데 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했는데 내 안에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뭐가 고개를 저렇게 하고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대단한 일을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았어. 이러면서 내 스스로를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프라우드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지 나는 한 게 없는데 막 누르는데도 이게 계속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면서 내 안에 이 교만이 머리를 드는구나. 마치 뱀이 머리를 이렇게 들고 혀를 날름날름대는 것처럼 내 안에서 나에게 혀를 날름대면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된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이 말을 똑같이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말.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육체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 영의 마음이 싸운다 그런 거예요. 육체의 마음은 나를 끌어내려서 멸망으로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영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저 같은 사람도 경험을 했지만 사도 바울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원하게 하는 반면에 다른 육체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죄 가운데로 끌어내리고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신명기 7장을 가서 보면은 그들이 크고 강대한 민족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어 쫓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22절을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꺼번에 완전히 내쫓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쫓는다 그래요. 왜 조금씩 내쫓는다고 말하냐면 만약에 한꺼번에 다 내쫓아버리면 그곳이 들짐승들이 번성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씀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의 실의 성품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것을 바꿔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떠한 죄성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시기 질투가 나요. 그러면 내 안에 7족속 중에 시기 질투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때 딱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에 복음을 붙잡고 내 이 7족속 하나님이 다 내어 쫓아주신다고 했지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이것을 쫓아낸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이 시기 질투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더럽힙니다.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더럽히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니 주여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을 내어 쫓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시기 질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깐작깐작 속을 긁어놔요. 그래가지고 막 속이 상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서 그쵸? 뭐예요? 분노가 올라오고 살인의 마음. 그게 뭐예요? 미움이에요? 분노예요? 살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가져가서 하나님, 내 안에 이 7족속 이러한 분노의 영, 미움의 영, 다 죽이고 싶은 이 살인의 영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내 마음에서부터 나를 더럽힙니다. 이 몸은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산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우리는 뭐를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말씀, 믿음의 말씀을 딱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빨리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뭐든지 잘 안 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뭐가 와요? 디프레션이 와요. 낙심이 되어지고 염려, 걱정이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지고 또는 자녀가 속색여가지고 내 맘대로 안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요즘에 갱년기 우울증이 무슨 유행어처럼 되어져서 너도 나도 갱년기 우울증이래요.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분들도 갱년기 우울증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갱년기 우울증 우리 예수 믿는 분들한테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한테는 갱년기 우울증이 와요. 왜냐하면 호르몬 밸런스가 뭐 어쩌고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의 능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뱀이 뭐예요? 사단, 마귀, 그의 졸개들 이러한 악한 것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권세를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셨어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나도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긴 자예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이겼어요. 아멘. 영으로 나는 예수님 안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겼어요. 그러면 이미 이긴 겁니다. 근데 뱀이 어떻게 우리를 속여요? 지금 일어난 일로 느끼고 지금 싸워야 될 일로 느끼고 지금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일로 다가오니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 막 그냥 눈이 다 이렇게 내려가요. 얼굴은 시커매지고 낙심되어지고 이게 다 뭐예요? 속아서. 뱀은 우리를 속여요. 늘 속이고 늘 우리로 하여금 죽이고 멸망케 하려고 호시탐탐 노려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모든 막힘을 풀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마귀의 역사를 진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죠. 그 기도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뭐 돈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애들이 속색여요. 뭐예요. 징징징징징 짜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게 준 권세를 사용하는 게 기도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영적으로 뭐 해야 돼요?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얻어 터졌고,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이미 정말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해서 열었어야 되는데 열지를 못해서 계속 문제를 해서 막힌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거 뭐예요? 믿지 않으니까 계속 막힌 거예요. 또 믿지 않아? 또 막혀. 또 염려해? 또 막혀. 그 다음에 근심이 찾아와. 그 다음에 우울증이 찾아와. 그래서 그 다음에 몸도 아파요.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영적으로 지고 나니까 혼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육계 질병까지 생겨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요인이 된다. 그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 잘 구약의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그 철병거를 가진 산민족들을 다 무찔렀다 나오고 있거든요. 무찔러서 내가 그 무찌른 게 내 힘으로 무찔렀다고 갈렙이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믿으면 내 앞에 맡긴 어떤 험산 줄령일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그것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산들로 명하여서 떠나가라.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 그대로 던져지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그 산은 내 앞에 막힌 사단의 어마어마한 속임수입니다. 그들의 역사하는 그들의 역사예요. 내 앞에서 두려움을 주고 내 앞을 막는 많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다에 던져지라. 이 바다는 음부의 권세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희들 음부로 떨어질지어다 하면 그대로 음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막힌 문제들은 없어집니다. 어떤 분이 큰 호랑이 같은 것이 자기를 덮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그것이 팍 하고 떨어진 데 보니까 풍선 있죠. 빈 와인을 풍선이 그냥 큰 것 같아도 그것까지 바늘 하나 폭 찍어버리면 그냥 바람 푹 빠지면서 아무 능력 없는 그렇게 변하는 걸 자기가 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은 굉장히 커 보이고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고 그것들은 나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내 안에 의심하게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으로 빨리 달려가야죠.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믿지 아니했던 것.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열명하며 또한 그러한 사단의 역사에게 내가 완전히 짓눌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 이게 뭐예요? 믿지 않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산이 들어 바다에 던진다는 이 겨자씨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면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모든 문제는 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계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 싸움입니다. 내 앞에 모여진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도록 주어진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란 이름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고 그 대신에 기도할 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걱정하면서 하는 기도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100% 믿고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내 앞길을 여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막는 악한 권세들을 다
다 진멸하십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를 응답을 갖고 내려올 때 누가 역사했다 했어요? 그 정사들이에요. 파사 나라를 위에 지배하고는 악한 영들이 공중에 다 진치고 있으니까 하늘로부터 그걸 갖고 내려오는데 하사쿤이 그걸 막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것을 물리쳐주고 가져올 수 있게 했다. 우리의 기도는 천사를 더 보내주고 천사로 하여금 그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막힌 것들을 푸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거고 내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아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만큼 하나 받다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놓고 기다리시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미리 다 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나한테 일어날 때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찾는가를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찾고 구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가나안 7 족속 불안하고 염려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모든 들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능력의 이름으로 알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은 마귀를 진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어요. 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으셔서 그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 응답은 바로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거기서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 아멘? 빛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서 맺어질 수 있도록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너희가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무슨 말?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이거 다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싸우리라. 내가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리라. 내 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 다 내어 쫓으라. 그런데 그 내어 쫓는 것을 네가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그것을 내어 쫓게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붙잡으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미 에베소 2장 2절 3절을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정욕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정욕의 사람이 올라오고 죄성의 사람이 올라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주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기록되냐면 하나님이 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모든 생각이 악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악함을 다 아셔요. 그런데 그 악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들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무엇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함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문제가 해결될 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셨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누가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 문제들이 이렇게 다 해결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내어줬을 때 우리 심령은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성령님은 내 안에 더욱 충만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받기를 원해요. 왜 기도받기를 원하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뭔가 신령해지고 싶고 뭔가 충만해지고 싶어서. 근데 신령해지고 충만해졌을 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충만해지고 신령해집니다. 근데 우리 여기 컵에 물이 담아져 있지만 컵이 더러운데 여기다 물 담아 주시겠어요? 컵을 씻어야지. 그렇죠? 먼저 내 심령이 이 7 족속들이 다 쫓겨나가도록 먼저 회개되어지고 그리고 청소되어지고 예수님은 보혈로 덮어지고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지면서 성령이 채워질 때 나는 점점 거룩한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7절에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의 생각을 했던 내가 7족이 점점 내 안에 차고 있을 때는 육의 생각만 하고 육의 마음으로 살았던 내가 그러한 것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면서 쫓아내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내 앞에 문제가 딱 나타났어요. 아, 이것도 기도할 문제가 왔구나.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문제가 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물리칠 때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은 하나도 사용 안 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랬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엇을 사용하면 돼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님이 뭐라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존하실 것 같이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할 때 그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예수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녹슬게 여기다가 그냥 집어 주머니에다 넣어놓으시고 그냥 나 예수 이름 가졌어. 예수 이름 가졌어. 그리고 하나도 사용을 안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렇죠? 다른 거 슬픈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슬픈 것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 없이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쏟아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지금 나를 맡고 있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영광이 내게서부터 또한 내 가정에서 내 주위에서 내 또한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내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어요. 3가지. 첫 번째 뭐요? 회개 기도. 내가 믿음 없어서 여러분들 많이 패한 것들 있죠. 다 회개해야 되겠죠. 내 심령 안에서 그 7 족속들이 있도록 허락한 것들 회개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 안에는 7 족속들을 다 내어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 환경과 내 가정과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것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막힌 문제들을 다 열리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늘의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 얻을 후사들이에요. 우리들을 돕도록 천사가 지어졌어요.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입니다. 천사들아 올지어다. 내 환경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열지어다. 이러한 문제를 파쇄할지어다. 사단을 물리칠지어다. 여러분들 그거 물리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것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믿음을 담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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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주님을 한번 오늘은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아버지, 부자 아버지, 내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아버지, 나한테 뭐를 주고 싶어서 몸살이 나시는 내 아버지, 능력이 넘쳐나는 그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세요. 전 제가 아버지를 한번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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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한 10번쯤 부르면요 눈물이 콱콱 쏟아지더라고요. 그 아버지 정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고자 정말 그 죽기까지, 그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오늘도 내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지금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 이름이 불려지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그 아버지, 천사들도 나를 위해서 지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을 우리 이 시간 부르시기 바랍니다.